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언약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운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이렇게 모습이었을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늘은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을 뵙는 장면을 오늘 배웁니다. 오늘도 오셔서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두 주로 나눠서 이번 주에는 만나시는 장면에 대한 내용을 하고, 다음 주에는 오셔서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서시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래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제가 다시 읽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 사는 곳이에요. 아브라함 사는 곳이고, 날이 뜨거울 때, 여기는 거의 사막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날이 뜨거울 때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는 다 휴식을 취하는 그런 아주 뜨거울 때예요. 근데 그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세 명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뜨거운 날 광야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달려나갑니다. 여기서 세 사람은 나중에 13절하고 19장 1절을 근거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한 명은 하나님, 두 명은 천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창조하시고 우주 안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맞다고 봅니다. 이때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라는 말은 정말 따뜻하게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주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하나님인 줄 알았나 보다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보고 하나님인 줄 몰랐던 거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제가 섬길 수 있게 제가 섬겨드릴게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지극히 섬깁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주여하고 모신 게 아니라는 거는 창세기 18장 뒤를 쭉 읽으면은 점차 드러나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지극히만 대하다가 나중에 점점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걸로 점점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에는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하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당시에는 뭐 양말도 없고 신발도 멀쩡하지 않으니까 요즘 치면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대요. 샌들 같은 걸로 모래먼지가 엄청나게 날리는 곳을 엄청나게 걸으니까 발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발이 건조하고 흙먼지도 잔뜩 묻었는데 털지도 못하고 계속 하니까 발에 막 각질도 생기고 모래가 발 피부 사이로 막 들어가고 막 발이 정말로 당시에는 발이 제일 더러운 거,
발이 제일 뭐 힘든 거 그런 거였는데 당시에 발 씻을 물을 준다는 것은 당시로 치면 최고로 잘해줬다는 뜻이래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가축도 잡아와서 주고 우유도 주고 다 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섬긴 거야. 나그네로. 근데 9절에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아브라함이 놀란 거죠. 내 아내의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냥 나그네인데? 근데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은 나그네를 섬겼는데 나그네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실제로 유태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일까봐 나그네들을 섬기는 풍습이 있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그냥 나그네를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었으니까 자기도 혹시나 그런 기회가 있을까봐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실 하나님을 혹시나 내가 한번 섬길 수 있을까봐 싶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풍습이 있대요. 저희 부산 은혜교회를 이제 파송하신 저희가 IGM 부산 은혜교회잖아요. IGM은 저희 교회 본교회 이름이고 저희 본교회 목사님은 이 말씀을 배우셨을 때 그 미국에는 이제 길거리에 거지들이 진짜 많아요. 거지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운전하고 가시다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운전하고 가시는데 저기에 어떤 거지가 한 명 딱 앉아 있는데 거지가 진짜 많은데 그냥 그 중에 한 거지일 텐데 저 거지를 딱 봤을 때 마음에 조금 그냥 저 거지는 왠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갈까 하다가 지났어요. 그 거지를 자기 목사님 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니까 차를 운전하고 그 거지를 지나갔는데 지나간 다음에 그래도 쟤를 좀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도와줄까? 근데 그런 거지들은 돈을 주면 다 마약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안 되고 먹을 걸 줘야 되겠다. 근데 차 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굳이 햄버거 집을 폰으로 찾아가지고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산 다음에 다시 그 거지 있는 데까지 차를 돌려서 가가지고 거지한테 가서 너무 사람 더러우니까 창문만 열어가지고 이렇게 햄버거를 주면서 미국은 그런 거 주면서 God bless you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미국은 이렇게 기독교 베이스의 문화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고 딱 줬는데 그 거지가 그걸 받자마자 막 너무 좋아하면서 허겁지겁 먹더래요. 그래서 그걸 주고 자기가 고속도로를 타야 됐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주고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됐대요. 고속도로 타려면 돌아서 왔는데 없더래. 근데 거지가 물건도 진짜 많고 받자마자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차를 살짝 도는 그 순간 어디를 거지가 직접 움직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싹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시구나 했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주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지나가던 나그네들이나 저는 거지 이런 분들한테 돈 주는 거가 그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런 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겨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단 한 번도 뭐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다가 하나님 만나거나 뭐 그런 적이 없네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할 설교는 언약 시리즈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설교를 하지만 저는 하지도 못하는 거 저는 해본 적도 없는 거를 그냥 설교해야 되네요 이런 마음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미국에서 제가 유학생 애들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목자로서 섬기고 그 아이들 이렇게 도와줬을 때 그 아이들의 이제 엄마가 미국에 왔을 때의 장면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 이런 장면입니다. 미국에 유학 갔다 그러면 이제 부자 아이들이 많겠죠. 실제로 부자들이 유학을 많이 가요. 그런데
저도 솔직히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유학을 가 있었어서 항상 일을 했어야 됐던 것처럼 부자가 아닌데 유학 와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어차피 뭐 이 영상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빚을 졌어. 그래서 부모님이 맨날 빚쟁이한테 이렇게 시달리셔. 부모님이 자기가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것을 자식한테 보여주기가 너무 어려워서 비행기표만 끊어가지고 애를 미국에 보내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은 미국에 자녀랑 같이 잠깐 왔다가 미국에 살아보려고 잠깐 왔다가 미국에 이민으로 오신 분들은 보통은 부자가 아니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왔다가 이분들이 미국에 너무 어려운 거라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애기는 여기 있으면 영어도 배우고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열 몇 살 난 이런 애들을 그냥 미국에 알아서 살으라고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한국 가셔서 빚쟁이에게 쫓기시는 분들도 당연히 돈을 못 보낼 거고 애를 그렇게 놓고 가신 분들도 돈을 보내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혼자 남아서 혼자 그 미국 땅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아이들을 몇 명 만났었고 그런 아이들을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돈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그냥 기껏 한 게 저희 집 불러다 놓고 먹을 거 먹이는 거죠. 빵 먹이고 행여나 고기라도 굽는 날에는 걔네 불러서 고기도 먹이고 걔네들이 저희 집에 와서 고기 한번 먹을 때 말고는 평소에 얘네가 뭐 먹는지 아니까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이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걔네 엄마가 미국에 애를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한번 보러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오셨을 때 그 아이가 이제 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종원이 형이라는 형이 있는데 먹을 걸 많이 이렇게 줬다. 그래서 그 엄마가 오셔서 저를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그 엄마들이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의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마워서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떠세요. 저 솔직히 해준 것도 많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유학생 부모님이 생각나죠, 하나님? 왜 유학생 부모님들이 왜 이 야근애랑 무슨 상관이죠?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기도 중에 주신 감동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나오기로는 우리가 엄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힘들 때도 옆에서 같이 힘들어 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도 같이 아파하시고 항상 같이 계시는데 그때 그 아이들을 내가 도와줬을 때 저는 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도운 건 아니었지만 제가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그때까지 함께 하고 있다가 누군가 이 아이를 좀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누군가 이 아이에게 먹을 거라도 좀 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그 유학생 엄마들이 네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었던 것처럼 네가 그 아이들을 도와줬을 때 네가 나에게 하는 것보다 더 고마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남자아이가 한 요한이 나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요한이도 좀 더 어린 애구나 영화관에서 발견됐답니다. 발견돼서 걔가 이제 보육원에 있었어요. 보육원에 있다가 얘가 이제 그 보육원의 어떤 TV에서 와가지고 촬영을 할 때 이 아이가 전파를 탄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TV에 나왔어. 보육원에 있는 TV 나왔는데 TV에 나온 그 아이를 그 아이의 친엄마가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당장 그 보육원에 가서 그 아이를 찾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었냐면 이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했는데 아빠가 키우다가 아이를 영화관에 데려가서 영화 보여준다고 한 다음에 영화 보여주다가 아이를 영화관에 버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영화관에서 발견돼서 보육원에 맡겨져서 오래 있다가 TV에 나와서 이혼했던 그 친엄마가 그 TV를 보고 이 아이를 깜짝 놀라서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되게 잘하는 애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누군지 아빠가 어디 사는지 다 아는데 영화관에 잡혔을 때도 보육원에 있을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그 아이는
다 아니까. 근데 그 아이랑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아이가 무서워할 때 함께 무서워해 주시고 그 아이가 마음 아파할 때 함께 마음 아파해 주시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면 보통 이제 좀 삐딱해집니다. 삐딱해지면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하고 괜히 투정이나 부리고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 아이를 도와주기가 어렵죠. 그 아이가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같이 있었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상처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으신데 만약에 그때 그 아이를 누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40절 말씀인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건 언제냐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실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양은 하나님한테 잘한 사람이고 염소는 잘 못한 사람이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양들로 구분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네가 참 잘했다. 내가 너네에게 선물을 줄게. 이런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양들이 말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진 감동의 말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끼리 잘 살아야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죠? 다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니까 잘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라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요한이한테 있으면서 동시에 제 아내에게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에 있고 이게 불가능해요. 저는 어딜 가나 이렇게 저는 뭐 공간이랑 시간에 제한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속삭이시고 알려주시고 안타까워 계시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셔서 도와준다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를 생각하면 그땐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땐 정말 지옥 같았던 것 같아요. 저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와서 전도해준 형들이 있고 전도해준 누나들이 있는데 그 형들과 누나들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띡띡대고 얼마나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상처 주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때 아마 저에게 와서 하나님을 전하고 저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했던 그 형과 누나들을 그때 저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 엄청 고마워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전도할 때
저는 잘 모르고 전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때 네 엄마와 함께 있었던 내가 너무 고마웠다. 그때 네 아빠와 함께 있었던 내가 너무 고마웠다. 이런 감동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할 자 중에서 만약에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어쩌면 그 가족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가족과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가족의 상처를 다 아시고 그 가족의 마음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 말고는 그 가족에게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냐 아니냐가 그런 데서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그네를 섬겼더니 그게 주님이셨다 였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교회는 인카운터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카운터가 정말 이 나그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그네는 나랑 관계없는 자가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왔다가 그냥 지나갈 사람한테 내 가축도 잡아서 주고 뭐 우유도 주고 하는 거가 아깝죠. 시간도 아깝고 힘들고. 근데 인카운터도 정말 그래요. 지금 오늘 이거 예배 끝난 다음에 한 2시간 있다가 인카운터 10기 지금 이제 5주차인데 5주차에 오시는 그분도 모시고 오신 분이 오늘 교회 못 오셨으니까 지금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그 캔디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하나님의 은혜로 2주 동안만 잠깐 한국에 계실 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를 내일부터 2주 동안 일주일에 3일씩 해가지고 인카운터 11기를 또 내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분들이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분일 거예요. 정말 아무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죠? 근데 저에게 제 손을 잡고 부들부들 손을 떠셨던 그 유학생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미국에 가 있어서 자기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자기는 해줄 수가 없는데 아무 관계없는 같이 유학하는 어떤 형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도와준다고 해서 얼마나 고마웠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인카운터 분들을 우리가 만약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 그분들에게 뭐 팔랑카라도 하나 준비하고 또 뭐라도 음식이라도 하나 해서 준비하고 한다면 그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아마 제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떠셨던 그 유학생 어머니랑 비슷한 마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예전에 저처럼 참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섬기듯이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염소가 아닌 양으로 분류해서 너가 나에게 참 많은 걸 했다. 제가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뭐지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너가 너랑 관계도 없는 그 사람들 도울 때 내가 그 사람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사람 힘든 거 다 겪으면서 같이 있었는데 네가 와서 도와주더라. 날 도와준 것보다 내가 더 고맙더라. 그 유학생 엄마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 칠게요. 저희 얼바인에 계신, 미국에 계신 저희를 파송하신 신승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순신 장군처럼 믿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기리고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있고 우리가 이순신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녀들에게 이순신을 가르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순신은 위대한 분이시지만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안타깝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순신 장군처럼 참 좋으신 분, 고마우신 분, 그래서 그분을 기리면서 자식에게도 가르치고 하지만 마치 예전에 돌아가신 분으로 그냥 기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훌륭한 일을 하신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것처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것과는 완전 다를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내가 반응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느낄 수가 있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성령 받으신 분이시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셨을 때는 2000년 전에 오셨던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을 믿는 걸로 우리나라를 배 몇 척만 가지고 보호하고 최선을 다하셔서 목숨 바쳐서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리는 걸로 그치시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지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일들을 교회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할 일은 각 사람에게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섬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손길을 전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붙잡으시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사시지 마시고, 이순신 장군 믿는 사람처럼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